창세기 37장 25절 또 3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안므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의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성아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걷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수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러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일이 형들에 의해서 지금 자행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죽이자고 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고 옷을 찢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려고 시신을 갖다 요기시켜 놓고 이렇게 해버리려고 지금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루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손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옷을 그 아이를 그냥 구덩이에 우물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 마침 물이 없어서 빈 구덩이였다. 속에는 물이 없었다. 다행히도 그렇게 돼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아이가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생명이 어쩌면 잘못하면 꺼내주지 않으면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더 나왔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17살이니까 그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이는 위험하죠. 형들이 내버리고 가도 위험하죠. 들판에서 어떻게 집을 찾아가겠어요. 얘가 먹을 것도 없는데 기진하다가 죽게 잘못하면 짐승한테 찢길 수도 있고 어떤 위험한 상황은 확실하죠. 지금 현재로 위험한 상황. 형들이 아이를 해치느냐 아니면 짐승에게 해침을 받느냐 이제 그런 차이만 지금 있을 뿐이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무리가 오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에서 오는 걸 봤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쨌든 그들은 보니까 낙타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황풍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상인들이겠죠.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되면 다 팔죠. 다 사고. 상인들의 속성은 이게 이윤이 되느냐, 이윤이 남지가 않느냐, 이것이 여기서 결정되잖아요. 장사꾼은 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에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윤이 되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본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는 동생을 최소한 죽이지는 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루벤은 어떻게든 이 동생들을 따돌려서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유다는 우리는 피를 흘리지 말고 동생을 팔아서라도 우리는 피를 흘리지 말자. 근데 거기 동조를 한 거죠. 그런 상황.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게 팔아서 우리에게는 그를 손을 대지 말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니까, 우리 혈육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냥 들었다 그랬어요. 혈육이고 동생이 그 맞는 거 봐요. 말도 안 하고 청종했다 그러니. 근데 혈육인과 아니면 뭐 동생인과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서로 관계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그러니까 형제끼리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친밀한 자들 가운데 살인이 나타나면 더 악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살인 동기나 사람들 죽이려고 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의도는 다분히 이익이 관련된 거죠. 네, 이렇게 사실상 이익에 관련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관계에서 그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관계에서 그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계시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문제인 것까지도 볼 수가 없고, 육적인 친구, 형제인 혈육인데 불구하고 전혀 거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그들 가운데 이제 엄청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움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가진 자는 어디든지 가면 쉽게 이쁨 받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올바로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반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준자, 그 말씀을 준 자를 짓밟게 되면 개나 돼지와 같이 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 이건 먹을 것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 준자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양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준자를 또 상하게 덤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것을 증거해줘도 그것을 선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데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시험했죠? 이게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본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혈육이고 동생이고 그래도 인간의 혈육의 관계에서 뛰어넘지 못해요. 그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동생들이 아니 세상에서 유명하게 사람들이 나타나려고 하면서 왜 숨어 계십니까? 드러내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안 돼서 지금 말씀 안 하시고 말씀만 전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춰 가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는 말씀들인데 그들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요한이 그렇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피줄일지라도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반대로 말씀을 대립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자신이 찔립니다. 반대로 상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박해를 받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 우리 혈육이니 거기까지 했어요. 그 형제들이 다 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제들의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육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이라고 하면 써 있어요. 28절에 넘어가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었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자, 이건 이제 요셉의 운명은 형제들과 관계에서 이미 떠났죠.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사용해서 그들에 의해서 요셉의 길을 열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휘게 놔둬도 그를 반드시 왕보다 높은 위치에 세울 것입니다. 네. 그 꿈에 나와 있잖아요. 꿈에 그렇게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절했다. 그럼 해와 달과 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 안에
그보다 밝은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단 말이죠. 요셉이. 예?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그 위치를 찾아줘야 맞는 거거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비틀게 했지만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세상의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건축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돌로 장식돌로 세웠어요. 최후에 세우는 돌이잖아요. 그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죽여서 버렸어요. 예수님 버리려고. 그럼 버리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막 게임이 들어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리는데 하나님은 세우시고 사람들은 버리는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틀어놓은 역사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틀어질 일은 없다.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구원받고 죽음에 넣고 그냥 완전히 패배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셔도 패배하지 않으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걸 통해서 죽음의 세력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패해버리는 그 역사를 그걸로 행하셔버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패배자이거든요. 여러분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신뢰하는 그 희한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가 왜 죽었냐? 자기가 힘이 없어 죽었다고 그래.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도의 깨달음이 뭐가 있다고. 저게 불만 무지한 것들을 사용해서 세상의 권력도 흔들고 쥐고 있는 건데 비선실세를 지었던 옛날에 최순실이와 비슷한 짓을 또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언제 꺼버릴지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내려오리가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사람들 보기에는 패배자죠.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를 꺾어버리고 사망 권세를 쳐부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비틀어져서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라는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루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보니까 거기 요셉이 없는 거야. 옷을 찢고 아우들도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마음은 형의 마음 같아요. 진짜 형의 마음 같아요. 그걸 못 지킨 것에 대한 그 아픔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자기는 이미 아버지에게 돌리려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물에 거기다 구덩이에 던지자고 해버렸기 때문에 형제들이 간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은 동생을 빼돌려서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겠어요? 동생 잃어버린 동생 가지고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참 아버지 옆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옷을 찢고 아우들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하잖아.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근데 이미 수자를 다 부렸어요. 아마 요셉이 갈 때 겉옷을 입었던 그 고운 옷을 가지고 뭔가는 표시를 해야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동생 요셉을 만나지 못했느냐, 못 만났다 그러면 안 되고, 만났는데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 옷이 필요했다. 그래서 벌써 이미 그들은 이런 수렴소를 가져서 요셉 옷을 가지고 와서 수렴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십니다. 그럼 그 피가 수렴소 피인지 요셉 피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피면, 그죠? 지금은 과학적 수사로 다 밝힐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응? 자, 채색옷을 보내요. 이제들 보내요.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 것을 확인해 달라고 보여줍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요셉만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채색옷을 입히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옷 하나만 입은 사람은 주인이 요셉인 게 분명해요. 그러면 그 옷이 피해 적셔서 오면 요셉이라는 거 그냥 아버지는 알겠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아버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옷이라 그렇게 하면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옷을 웁니다. 아들을 위하여 애통을 하는 거죠. 동생 분명히 형들은 와서 하는 말이 이 옷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다. 발견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한 게 아니죠. 오다가 주었다는 의미죠. 옷이 이렇게 찢겨졌는데 피만 적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옷을 더 찢어서 좀 어떤 상태를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생생한 옷에 피만 묻히면 좀 이상하잖아요. 찢기지 않으려고 도망치거나 막 그러면서 또 찢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맞잖아요. 그렇죠? 질질 끌고 가도 어딘가는 상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 악한 모습을 숨기고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아픔이 로벤만큼도 없어요. 로벤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옷을 찢고, 첫 번째로 옷을 찢은 사람은 루벤이었어요. 동생이 그 마른 우물 무덤이에 왔을 때, 요셉이 거기 없을 때 옷을 찢고, 19절에 나오죠? 첫 번째 옷을 찢은 사람, 동생을 위해서 옷을 찢은 사람은 루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찢은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건 슬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장사를 지내듯이 슬픔을 가졌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나 이랬을 때 옷을 찢잖아요.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어요.
근데 이건 결국 배옷은 입지 않고 보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죠. 모든 자녀가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확인되지 아니한 거짓된 살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위장된.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 수월로 내려가 아들로 들어가리라. 이 수월이라는 것은 여기 언어로 보면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거기는 구약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개념도 없어요. 천국 개념이 없어요. 신약 외에는 구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 말을 할 때 수월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아마 모든 자녀에서 그게 자녀잖아요.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는 아들들이 낳은 사람이나 아니면 며느리들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결혼했단 말은 안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했단 말은 별로 나오질 않으니까 아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위로를 했다 그러는데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인데 우리말로 현재 사용할 때는 저승처럼 이렇게 사용된 그런 말이에요. 지옥은 아니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수월이란 말로 씁니다. 수월이 지금 누가 있어요? 가서 야곱이 생각할 때는 아들이 죽었으니 거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로 가리라고. 나도 아들과 함께 가서 살겠다. 죽어서. 그런 아픔을 지금 여기 표현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이제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형제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여기가 잘못돼서 이상한 집안에 가서 팔려버렸다면 이 아이가 꿈대로 될 일은 없죠. 꿈대로 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죠.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섭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봤잖아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가장 안전에 갈 수 있는 방법이죠.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 그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그렇게 하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바라 집에 팔았다.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참 놀라웠게도 그러니까 바로의 친위대장이니까 바로 옆에서 바로를 호위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 아주 가까운 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를 팔게 된 거예요. 아주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섭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위태위태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일을 하게 되시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일을 하실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지금 저희 이제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지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일을 하셔서 드러내서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고 세워줄 것이고 세우기 원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역사. 예수님이 구약의 일을 구약에 있던 율법이나 예언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복음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리의 길로 지금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울을 사용했던 하나님 그를 택정하셔서 대에서부터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 안에 아들을 나타내시고 그가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거기에 아들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바울 안에 이미 딱 해서 이 안에 이미 아들이 계신 거죠.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시려고 그의 아들을.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을 깨우고 살렸습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 사역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면 그런 사역을 이루셔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역사를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의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